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자, 후렴 전의 부분의 말씀들은 참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부터는 주님이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자 걸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또 찬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또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십시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지친 몸 가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할 때, 설교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몸이 지치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는 6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소가 60년이 너무 깁니다. 절반으로 잘라 주십시오. 그래서 30년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를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너도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만 개도 그렇답니다. 저도 절반으로 깎아 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살아라 그랬답니다. 자, 이번에는 원숭이를 만들고 너도 30년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더니만 다들 깎아서 저도 15년만 살겠습니다. 근데 단지 너는 사람들한테 재롱만 부리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러나 네가 생각할 기회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생각을 다 돌려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소에게 반을 깎았던 30년, 그리고 개가 또 못 살겠다고 반환했던 15년, 원숭이 15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했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25살까지는요 부모님 밑에서 이거랑 저랑 그냥 살아간다고 합니다. 26살부터 55세까지는 소처럼 30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5년부터 70살 15년까지는 은퇴하고 집만 지키다가 살다가 70살 때부터는 손주 보면서 재롱 떨고 산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좀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원을 찾고 또 큰 병에 걸려서 수술도 하고, 그리고 밤낮 더 계속 오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 우리를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기도하면서 참 항암 투여하고 수술하고 또 아파하는 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계속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치료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함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중풍병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마비가 되어서 거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지내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분이 치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들것에다가 그 환자를 싣고 4명이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이 친구들이 보니 벌써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발걸음이 없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자, 자, 이번에는 계단을 이용을 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이렇게 뚫고 거기에 침 상태로 예수님께로 그 환자를 내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했던 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해서 저 많은 환자들이, 아픔의 사람들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강력한 치료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릴 정도로 대단한 열심으로 나옵니다. 참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자, 어떻게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트 건물로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지붕을 뜯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 팔레스틴의 그 가옥의 구조를 보면 거기는 돌이 많습니다. 돌로서 벽을 이렇게 쌓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지붕을 만들 때는 나무를 갖다 석가래처럼 2m, 3m 등등 해놓고 크게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그 위에 얹고 집을 잇고 흙으로서 그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뚫고 내려오기가 뚫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이 뚫려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랄 일들입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2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처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더니만 자, 침상이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구멍만 뻥 뚫리는 것이 아니라 자, 흙으로 지어졌기에 그것을 뚫게 되면 공사장처럼 자, 먼지가 엄청나게 날리게 될 것이고 그 먼지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굉장히 당황하고 또 힘들어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 참 무례한 행동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 먼지를 날리고 지붕을 뚫는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는 어떨까요? 허락도 받지 않고 지붕을 뜯어버리니 얼마나 결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예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이 친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자, 그 마음으로 데리고 왔고 결국 그 친구를 주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그 일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이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그 치유의 법칙이 나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 치료의 법칙 따라 자,
정말 몸이 아파서 특별히 지금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치료가 더하여지고 또 주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치료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받고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는 치료는 돈 드는 치료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치료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실행하게 할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치료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뚫어서라도 병든 친구를 주님 앞에 내달아 놓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고 그만두었을 것인데, 자,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 친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아픈 우리의 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치료의 능력이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신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치료해 주셨던 장면들을 봅니다. 자,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냐면 바로 고향이었는데요.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6장 앞절에 4장부터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소개되는데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파도와 바람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있을 때 이들이 바다 위를 건너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자연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더 이상 사람이라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온전한 자로 바꾸어 주셨던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고쳐주러 가던 길목에 12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것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혈류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고쳐주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미 갈릴리 그 주변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자, 배척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해도 됩니다. 어릴 때 함께 놀던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것은 다마치기 하고 그 다음에 깡통차기 했던 것처럼 같이 뒹굴어서 이렇게 놀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까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막 따르기 시작하고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자,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의문이 더 많이 든 것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닌가? 그리고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믿질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그를 믿지 않고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은 주님이 그곳에서는 아무에게도 몇 사람에게만 치료하시고 아무에게도 치료를 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말씀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씁쓸했을까. 고향 사람들이 반기면서 맞았으면 거기도 기적이 일어날 텐데 자, 고향에서 선지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별로 칭찬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도 선지자가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구나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치료를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읽으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고치시는데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만 교회마다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은혜로 교회는 그래도 이게 목장 보고를 보면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믿기에 이제 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많이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런데 많이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치료한 것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믿지를 않고 믿지 않으니까 치료가 또 일어나지 않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어떤 병이라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정말 경험적으로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언덕 빼기 위해 높은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손을 이렇게 짚었는데 이제 팔이 이렇게 부러진 겁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손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데서 한 4km나 떨어진 병원에 아침에 가서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기부스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보니까 그냥 여기가 손목이 부러진 게 아니라 완전히 으스러졌다고, 조각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때 70년대 초였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치유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지방마다 돌고 있었는데 대구에 그분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2시간이나 되는 길로 대구로 가서 일주일 후에 돌아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기부스했던 것도 다 풀고 이 다쳤던 왼손이는 다쳤던 손을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 어린 상식으로도 부러지면 일주일 만에 이것을 움직인다는 게 이거는 기적 아니면 다른 건 못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인지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는 가자 하나님 이번에 치료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기부스했던 것을 다 이렇게 끌어버렸대요. 그때만 이 기부통으로 했으니까 다 뜯어버리니까 손이 툭 터지는데 그렇게 아프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3일째 새벽에 그 현신의 권사님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에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에 검이 막 뜨거워지면서 손이 움직여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 대단하다, 부러지고 이렇게 부스러졌던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자, 그 사실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마음으로 있었고, 자,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를 때 기꺼이 몸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부스러졌던 팔도 고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어린 나이에 보고 그 능력을 계속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청년회 때 제가 허리를 좀 다쳐서 봄 가을이 되면 계속 도적을 때 그 허리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고쳐주셔서 지금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다친 허리로 제가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 4번의 씨름왕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주특기가 뒤집기입니다. 뭐 아멘 하시 반응.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자, 환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특징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환자가 아닌 제3자의 믿음으로 자, 치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주님은 본인의 믿음이든 아니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안타까워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활용해서 주님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3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 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3자의 믿음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내가 몸이 아프게 되면, 자,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몸이 피곤하거나 정말 그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좋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본인은 정말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자, 몸에 질병이 들고 그리고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러한 갈등과 회의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면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이 구원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믿음을 누구에게 강요하냐면 병든 환자에게 강요를 합니다. 당신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몸이 아프고 이제 기력도 없어지고 이제는 막 믿음이 바닥이 났는데 그 믿음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자책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책이 들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못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꾸 눌리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든 자들의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제3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몸기도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몸기도는요,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병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긴급 제도가 할 때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데요. 자, 응답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올리십시오. 자, 내가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내 아픈 부분들을,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일들은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 기도 제목을 자꾸 숨깁니다. 하나님은 드러내놓을 때 하는데요, 내가 할 것은 내가 아프다라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의사 앞에 가면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다 드러내고 진단을 받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질병에 걸렸다. 자, 그러면서 목장에 내어놓고 기도 제목에 함께 올리고 함께 제3의 믿음의 기도를 받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신다?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것이 본인의 믿음이든 아니면 제3자의 믿음이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 법칙은요, 영적인 문제로 생긴 질병은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얘기하신 것은,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질병이, 중풍병이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오는 질병도 있지만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면요, 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습니다. 아프면 목사가 뭐 숨겨놓은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고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치셨네, 그렇게 또 사람도 있습니다. 참 모든 병은 질병이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많은 병들이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한 번 더 눈을 떠보니 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잘못한 죄로부터 왔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혹시 제가 나중에도 아프더라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좀 해주세요. 예, 힘이 되네요. 예. 자, 그러나 많은 경우가 죄로부터 오는 경우들이 있고, 이게 죄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 몸이 아프다면 그냥 대놓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개역성경 그렇게 있고, 오늘 세 번역에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먼저 죄로부터 왔던 거라면 주님으로부터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귀로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던 구절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부터 병이 왔다면, 하여튼 그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혹시 왔다면, 자,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과거에 했던 해가 또 생각나서 또 해야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해야 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배우셨죠? 자, 내가 지금 이런 몸이 아파서, 자,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 혹시 이 병이 나의 죄로부터 왔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게 되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 합리화하지 말고요, 변명하지 말고, 정당하려고 자꾸 변명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육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문제를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과거에 회개했던 죄가 또 생각납니다. 그러면요, 그 죄 또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냐 하면, 주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기억나지만 주님께서 다 기억조차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떠나가게 될 겁니다. 자, 없는 것 짠해서 하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생각나거나 떠오르게 하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성도들에게 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면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걸렸던 병이 다른 데서 왔든지 죄로부터 나는 알지 못하니까 일단 몸이 아프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슨 이 죄가 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면 되고, 생각나면 그 다음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특별히요, 회개할 때 용서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용서하지 않은 채 가슴에 묻어주면 주님이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용서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형벌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자,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용서에 기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로 기초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내게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사람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정말 힘들어졌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이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그 아픔과 상처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상처와 그 사람이 했던 독한 말들이 내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는 떠오르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축복하는 일입니다. 용서는요,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를 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요, 혹시 길을 가다가 몇 년 만에 탁 만나게 되면 지나가지 못합니다. 몸을 돌려서 피해버리거나 돌아갑니다. 아직 용서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심하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생각나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계속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 용서하지 않을 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큰 죄인데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려웠던 사람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소하구나. 아직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소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다쳤다는데 빨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축복의 기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축복은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생각날 때 용서하고 계속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치료하시면 어떻게 치료해 줄까?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주님의 치료를요, 완전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을 때 완전한 치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줬던 사람들도 다시 병에 들어서 죽거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있을 때 주님의 치료는 그 당시 그가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해 주는데 부분적인 치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내가 원하는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할 때 뭘 통해서 치료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치료되고, 또 이러한 용서와 축복의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강도사 인허를 받고 그 동안에는 교육부서를 이렇게 하다가 장년부 구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열심히 쫓아다니고 또 신방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됐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 손녀가 지금 열이 너무 나가지고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11시인데 어떡할까요? 집에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1시인데요, 그래도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가서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나왔으면 전화가 올 텐데 왜 안 오지? 그래서 혹시나 또 잊어버렸나?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한 10시쯤 전화를 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손녀는? 그랬더니만, 자, 어떤 말이 들렸을 것 같습니까? 야, 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11시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때 그 오는 좌절감, 자책감, 혹시 내가 더 붙들고 기도를 더 해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꼭 나 때문에 병원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한 이틀 후에 열이 떨어져서 나았어요. 그때는 제 잘못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니까 내 기도로 그가 나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주님의 치료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부분적인 치료이고요, 그 다음에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다른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아프시면요, 완전한 치료, 온전한 치료를 받기 원하시죠? 그런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으면 됩니다. 언제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냐면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선 부분적인 치료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그래도 좀 좋게 살게 하시는 거고요, 진정한 치료는 죽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정말 천국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이 병든 부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이제는 완전한 치료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전한 치료 원하시면 천국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다 천국 가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가면 온전한 치료가,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원리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죄를부터 온 것이라면, 영적인 문제라면 반드시 영적인 회개로부터 풀어야 돼. 세 번째는요, 치료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치료되어서는요 입을 꽉 다뭅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했는데 치료되면요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시면 치료됐다고 꼭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영광을 돌리는 건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나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표현,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을 때 앞으로 내게 일어나는 또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해 주시면, 기도해서 낫게 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뿐이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되었다 할지라도 내일 재발될 수 있고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앞으로 일어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으신다면, 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의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이 간증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해주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변 사람에게 자꾸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은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니까 더 고통이 많고 아픔이 계속 시달립니다. 정말 이제는 질병에서 노임을 당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거라도 자꾸 간증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목장에 모였을 때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간증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간증하게 되면 이제 악마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영광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통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두 번째, 죄로부터 시작됐다면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 고침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쳤다고 계속해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의 아픔도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레마 말씀 헌신 카드 한번 좀 내셔서요,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 한 가지를 꼭 적는 일인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내가 한번 기도해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이, 용서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물으면서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간증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 안 되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한번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리고 적으셨던 부분들은 돌아가실 때 꼭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 마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됐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좀 치료받기를 원하고, 자, 고침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한번 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일단 일어서셨던 분들이 그 복도로 좀 이렇게 나오십시오. 자, 본인의 믿음입니다. 일어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복도로 양쪽으로, 이쪽으로도 좀 와서 이렇게 서십시오. 자, 서시고, 자, 좀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분의 믿음으로 서도 주님 고쳐주는데, 우리가 믿음의 손 숟가락을 하나 좀 더 얹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에 있는 분들을 한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찾아가고 싶은 사람 찾아가도 되고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겠습니다. 자, 한번 좀 일어나시죠. 일어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손을 좀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대시고, 예, 자, 손을 대시고, 자, 혼자 계시지 말고 다 와서 손을 좀 대주시고, 예. 자, 그리고 잠깐 한번 손만 이렇게 얹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자,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앞에 있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시간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해결해야 될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떠오르시면 자, 이 시간 잠깐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생각나면 주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한 2분 정도만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몸이 아파 치료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허리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여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료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 시간에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암 수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하나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머리 두통부터 발까지 하는 모든 소화기관과 하나님의 골격과 근육과 하나님의 힘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 호르몬과
하나님의 소화기관과 신경계통, 하나님의 모든 이비인후과의 계통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정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결박을 당하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들 속에 역사했던 모든 악한 영들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며 이들에게 주었던 모든 영향력들은 무효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도 내몰아쳐 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에 침투했던 악한 영들인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역사했던 모든 활동들이 무효화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아픈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